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기념해서 지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 영적 지도자 스승이 되신 분들께 감사하고 나의 학창시절에 나를 가르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다양하게 나를 지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하니 많은 또 구타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합니다. 다시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맨 처음 남은 이 아들이 마치 큰 혹과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느껴졌습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꾸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도대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사랑이 없단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란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하고 늘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고 군대에 입대해서는 또 큰 사고를 내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 그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이같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젖줄기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체포되기 하루 전날의 사건인데요, 요일로 계산하면 언제일까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하루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도 미리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노예가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발을 씻을 때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씻겨주었습니다.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떨결에 예수님께 발을 맡겼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셨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만지기만 해도 문둥병이 났고 닿기만 해도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든 그 거룩한 손이 어떻게 해서 나의 이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영원히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이 죄 많은 이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영원히 안 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예의 바르고 똑똑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문화 통념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과연 제자 중에 수제자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얼굴서부터 다 시켜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제자입니다. 좌우간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달리 극성 중에 극성을 부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이에 깊은 뜻을 모르고 요청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발을 씻기면서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왜 너를 발을 씻기는지 알게 되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이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씻겼을까요? 12명 중에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쓴 책에서 맨 먼저 가룟 유다를 씻겨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사실 선임인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먼저 씻겨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야, 네가 나를 은 30에 팔려고 하지?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은 하시진 않았지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겼을 때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말씀을 주실 때 사랑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랑에 대해 갖는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건데요. 둘째는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향기를 바라는 아주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 사람은 세상말로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둘째 유형인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번 주에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귀에 멍멍하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결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백방 노력을 해도 일순간이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깨닫고 체험한 이후에 다른 사람,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정말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의 죄와 허물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죄를 안 지으며 사는 걸까요? 우리 자신은 정말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를 합니다. 남들도 허물이 있고 나도 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실수를 하고 끝까지 죄를 짓고 자기를 부인해도 믿어주었습니다. 왜?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그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과 사명은 같이 갑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사명을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면 또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배운 것 가지고
몸부림은 칠 수는 있지만 사명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늘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을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 좀 예수님 자리 좀 해달라고 아주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때 일어나서 세족식을 해주신 게 그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많은 제자 훈련도 했지만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하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학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이제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금이 한양을 반가워하며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마자 사회자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악가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신인 성악가 한 분이 나와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중은 아주 실망했습니다. 고대하던 성악가가 어쩌면 아주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례는 아쉬움과 배신감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소개한 신인 성악가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청중의 반응은 정말 본체만체했습니다.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에도 신인 성악가는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난 후에도 박수를 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장의 2층 출입구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의 노래 오늘 최고였어요. 아빠 오늘 최고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신인 성악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찬란한 조명에 비친 그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얼음처럼 차갑던 청중의 얼굴이 따뜻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오랫동안 극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신인 성악가는 바로 훗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정말 의기소침하여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격려일 줄로 믿습니다. 그 격려는 깊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잘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미래로 힘차게 전진해 가거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혜가 있잖아. 지혜와 근본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뭘 걱정하느니? 하나님께 맡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다 이루시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바로티가 아들의 격려로 힘을 얻은 것처럼 정말 참다운 따뜻한 격려는 우리 영혼에 시원한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난하고 부한 건 별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들고 건강하고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소유가 많아도, 다른 사람보다 권력과 명예가 많아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느끼면 어느 누구하고도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7순, 8순 감사 예배를 드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와서 마지막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마이크를 갖다 주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랑을 30년이 지나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40년, 50년이 지나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가장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목회에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초년에는 자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갈수록,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되는 가치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더라고요.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저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목회였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목회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며 그 영혼에 매여 죽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목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사랑을 확인시켜줍니다. 너 왜 배신했어?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도망갔어?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배고프냐? 네. 다 고기를 구워서 음식을 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한 제자들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신 주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현재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지만 그들의 미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멀지 않아 40일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환상과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미래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은 끝없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저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On Becoming a Perso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강한 인격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에 기초한다. 아멘. 건강한 인격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에 기초한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대하고 수용한다는 것이고요,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일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계속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가 있고 가야 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 자유를 느끼고 사명이 확실하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확실하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제사장 가야바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가룟 유다가 와서 은 30에 팔든지 말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정말 절절히 점이 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와 인생의 선생이 되어주신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곁에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가르쳐 주신 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면 우리 뒤에는 또 다른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따라올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대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옛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